오직 예수님, 오늘 또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죄 용서하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온갖 고난과 채찍과 희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툼 속에 사는 것을 평화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참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받아야 될 것이 축복으로 바꿔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인류 구원의 대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7장 26절 이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고통에서부터 예수 안에 살면은 바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본문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아멘. 가시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 씌웠다. 이것은 가시관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울타리에 탱자 가시가 있죠. 그것은 좀 작죠. 그런데 탱자 가시에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파요. 찔려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몇 배나 되는 그 가시로 만드는 관을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피 흘림과 처절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대신 짊어져서 예수 안에 사는 자에게는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가시라는 성경의 원의 뜻을 보면 뾰족한 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휘어진다고 합니다. 살과 두 개의 골을 관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찔러 들어가는 것이 가시다. 엮어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마니를 짤 때 엮은 것처럼 꼬다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썼을 때 아주 검푸른 피가 온 얼굴에 흘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검푸른 피가 온 얼굴을 뒤덮이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로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고 그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조태석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조태석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조태석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조태석의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깼다. 예수님의 그 가시관을 쓰는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짊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는 그 고통을 감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의 문제는 시편 기자는 시편 38편 4절에서 머리에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38편 4절입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그렇게 엄청나게 머리에 넘치기 때문에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또 시편 40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죄악이 머리털보다 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실정법에 대한 유발을 없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시편 기자는 머리털보다도 많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죄악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검푸는 피를 그에게 쏟아내고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6장 2절에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죽음을 뵐 수 있으리까. 아멘.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그 죄의 고통은 예수님이 당했으니 어떻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고 놀수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그의 분노를 참으시는 동안 그의 진노는 쌓여간다. 그 진노의 잔이 가득할 때까지 하늘에 계신 주님은 그의 경륜의 불을 쏟아붓기를 지체하신다 라고 고백했고, 또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과가 심판에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선과 악을 동일시함과 같아서 당신 스스로를 거역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징계는 필연적이다 라고 헤르만 바빙크 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징계에 뒤따른다.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해방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것,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당하고 그런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오늘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유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모습의 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는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짊으셨다. 두 번째로는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셨다. 우리 인간으로서 마귀에게 희롱당하는 것을 대신 짊으시는 예수님이시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수치함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그들이 군병들이 바로 조롱하는 의미죠.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희롱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희롱하는 것을 대신 짊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고통이시다. 갈대라는 의미는 요단강가에 많이 있는데 그 줄기는 갈대의 줄기를 통해서 왕이 귀를 내릴 때 표현하는 것을 모방합니다. 그 갈대를 두고 희롱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오래 보니까 비웃다, 흉내내면 놀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에게 경배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군병들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합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군인들은 겉으로는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갈대를 갖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갈대를 빼앗고 또 머리를 치고 또 희롱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치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군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희롱당한 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6절로 7절에 보면은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희롱을 당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응?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희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기 이전에 군병으로부터 이런 희롱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멸시천대를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죽옷으로 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인간이 수치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런 인간의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의 희롱을 당함으로 해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다. 찬송가 145장 1절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오 거룩한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군병들로부터 조롱을 당함으로써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그렇게 수치를 느껴서 모아가 잎사귀로 엮어서 치마를 입었는데 그것을 벗겨버리고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히셨다 했어요. 가죽옷은 짐승을 죽였을 때 피가 흘려야만 대신 가죽을 만들어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처럼 인간의 수치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처럼 대신 희롱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 마지막 때의 천국에 가서의 모습을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게 만들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계시록 21장 2절에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는 신부가 남편을 맞이할 준비 단장하는 신부처럼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희롱당하는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수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셨다는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첫 번째는 가시관을 쓰셨다. 그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다. 두 번째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우리가 희롱당하는 것을 대신 짊어지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본문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떠나셨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대신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는 성경의 원어 보면은 떠나버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영혼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다. 영적으로는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육적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어린 양같이 이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다 지나고 그것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한번 읽고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의 지배는 바로 인방과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다 살겠다. 장자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장자는 짐승까지도 다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 앞에 희미해져버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이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내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수치로부터 해방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한 번 나오시고 나왔던 분들은 계속 나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구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그날은 쉬더라도 그 외에는 꼭 새벽에 참석해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써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군병으로부터 온갖 수치와 희롱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수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